자, 오늘 제목은 억울하지만 참아낸 요셉,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참아만 내었다고 해서 좋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참아낸 열매,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참아낸 요셉, 이런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온 나라가 비로 말미암아 한 곳 두 곳도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곳도 저곳도 많은 인명도 수재로 또 섬진강 뚝을 넘어서 온 동네가 물바다가 된 곳이,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한 군데 두 군데 가지고 그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남한 나라 걱정은 산사댐 걱정한다고 혼통 계속 했는데 섬진강이 위험하다, 어디가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도 10,000군데가 넘는 17,000개 정도의 어떤 그 저수지가 있다고 하는데, 한 50년씩 된 이런 저수지가 그렇게 많은데 어디가 위험하다, 이런 걸 살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남의 일에 그렇게 자꾸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덩치는 북한에서 한강댐을 그냥 열어놓아 가지고 연다 소리도 없이 막 팍 열어놔 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 열면 어떻게 할고 거기 사람들은 안절부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안동 쪽에서, 저 위쪽 청송 안동 쪽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뚝으로 삥 둘러 쌓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대구 시내가 이틀 동안 거의가 이틀 동안에 500mm 이상씩 왔는데, 만일에 이틀 동안 500mm 이상씩 온 것이 저 앞산에서 온 물들이 22개가 있는 이게 다 못 퍼내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동네가 다 물바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이쪽 비상구 쪽으로도 좀 더 부엌으로도 한두 장 놔서 높여놔야 되겠다. 언제 이렇게 물바닥에 더 내려갈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은 질그러 가기 때문에 진짜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룻밤을 잤는데 이 하룻밤 만에 그냥 집이 무너졌어. 토사에 다 산이 무너져서 그냥 온데간데 없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이런 존재입니다. 쉽게 도망도 하고 쉽게 피신도 하고 쉽게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순식간에 이런 일을 만납니다. 쉽게 마음도 상하고 가슴도 찢어지고 조그만 시험이어도 쓰러지고 맙니다. 조그만 유혹이어도 쉽게 넘어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재해 있으면서 야,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어, 지금은 위험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가 나를 따라와, 이런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자, 보혜사는 우리의 곁에서를 도와주시는 그분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성령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동적인 힘을 또다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분은 바로 성령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 17살이 되었을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렁텅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구출돼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곳이 바로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로 일하게 된다. 그런데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어서 뿌리치고 또 뿌리치고 또 뿌리치다가 노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다. 이 내용이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 그는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데리고 사는 사람, 이 말입니다. 요셉을 데리고 사는 사람. 자, 그런데 이렇게 요셉 때문에 그 집이 잘 되어지고, 요셉은 그 집에 17살에 가가지고 날이 새고 달이 가고 해가 가면 점점 원래도 괜찮은 그런 어린 아이였는데, 소년이었는데 가서 좋은 집에 잘 먹고 잘 일 잘하고 하면서 얼굴도 푸둥푸둥 좋아지고 아주 핸섬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누명을 쓰게 될 때, 누명 쓴 얘기는 지금 다 빼두고 지금 본문을 뛰어넘어서 가는 겁니다. 자, 쓰게 되었을 때
요셉은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입이 있는데 요셉은 지혜도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영민함도 있습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진짜 변명하고 싶었을까요? 변명은 내가 잘못한 것을 둘러대는 것이 진짜 나는 그런 게 아니다고 자꾸 변호하고 자꾸 자신을 나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는 없다고 항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억울하다고 산에서 뛰어내려 죽는 사람도 있는데 요셉은 만일에 그랬으면 뛰어내리고 싶을 것입니다. 아파트에 뛰어내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 입을 얼마나 열고 싶었을까요? 요셉이 갇힌 이 감옥은 왕의 지도를 가두는 험악한 감옥입니다. 정말로 살아남기 어려운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또다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감옥 생활은 지금까지 어떤 결론입니까? 11년 동안 그 속에 와가지고 유혹을 뿌리친 결과, 정말로 내가 해서는 안 될, 넘어서는 안 될 것을 내가 지킨 그 결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너무 큰 시련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어려움의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고 승리자가 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너 입다고 내 입 닫으면 되는 거야 할 때도 반응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는 능력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앞에 승리한 사람과 패배한 사람 차이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에 대한 반응 차이일 것입니다. 어려움의 인생,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 우리는 찬송가의 복음성에 이르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숨쉬는 사람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그러나 주님 앞에 이 내 몸을 맡길 때, 이 성전을 맡길 때 슬픔도 없고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안식을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은 나를 자비로 감싸주신다. 늘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면 그분은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함도 주시고 또 나를 품에 안에서 평안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 세상 바라보아도 바라볼 것 없지만 나를 바라보아라. 3인에 다 막혀도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쳐다보고 있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도 이기고 그리고 순간순간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하신 그 약속을 새기보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첫째,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주변의 원망의 이야기들을 사랑의 얘기로 한번 써볼 수는 없을까? 모든 사람이 내가 살아온 인생을 소설책을 몇 권 쓴다. 몇 권 쓰는 게 뭘 쓰는지 아세요? 다 어려웠다, 힘들었다, 고생했다 이것만 쓰는 겁니다. 좀 좋았던 거 간추릴 줄 아는 사람이 멋진 사람. 모든 걸 간추릴 줄 알아야 이게 되는데 이걸 간추리보다 늘어나고 참들었고 어렵다, 힘들었다, 고생스럽다, 짜증스럽다 이것만 자꾸 늘어놓는 거. 이런 소리를 쓰는 것이 이걸 축약하고 압축해가지고 작게 만드는 어려운 일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고 고생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 속에도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동력 또 참고 견딜던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 이런 것을 찾아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의 원망의 이야기들을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가 바꿔서 보자. 어려움을 당할 때 하기 쉬운 것이 뭐냐? 원망입니다. 그러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원망은 독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본문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은 부잣집이었지 권력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그냥 재벌의 집이었습니다. 보디발의 그 집은 머슴이 많았습니다. 머슴이 많고 여자 하인도 많고 남자 하인도 많았던 집입니다. 그러니 그 집에 총무가 있었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집을 습격해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 아느냐 하면서 누명을 벗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로 인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보다는 우리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대상을 오히려 찾았습니다. 바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왕이지만 이 요셉이 자기를 끄잡아내 주어야 할 사람은 왕이지만 왕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이곳까지 끌어와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고생시키는 그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실패도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중에 결코 엉망치 말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하면서 날마다 그분을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의 자리, 여러분의 자리가 함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자, 억울한 일을 만났네. 그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억울한데 뭘 최선을 다해야 될 대로 되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누명 속의 억울함에도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움에 당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 속에 세 사람만 살아갑니다. 세 사람만 살아가는데 청와대에서 요즘 말하면 그냥 비리 저질러 가고 들어오던 사람이죠.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구청장 정도 실력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 비서관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청와대 그 비서관 둘이 하고 같이 있는데 날마다 청와대에 있던 비리로 들어오던 그 비서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깍듯이 섬깁니다. 뇌물 먹고 왔지, 뭘 먹고 왔지가 아니라 깍듯이 섬기면서 그들이 날마다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줍니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들어줍니다. 그들도 얘기하다가 야 요셉 너는 네 인생이 지금 28인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응? 어떻게 된 거야? 할 때 나는 보디발의 집에 와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그 집에 살다가 그 집에 왔다가 내 고향은 이곳이 아닌데 여기 와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 고향에서 살기 어려워서 진짜 머슴으로 왔는데 그 집에서 참으로 잘 대해줘서 얼마나 잘 살았는데 어떻게 도둑 들은 걸 내가 못 막아가지고 내가 그걸 책임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래 얘기했지. 응? 근데 그 집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못 막아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래 얘기했지. 그 나쁜 사람이고 그럴 수는 없다고 내가 그 집에 와서 얼마나 부자가 되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 자기 얘기를 최대한 절제했어. 그리고 최대한 절제하고 날마다 들으려고 2년 동안요 자고 나면 그들 뒷바라지하고 수종들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학생은 한 명에다가 최고의 대학 교수 2명이서 밤이고 낮이고 잠만 자고 일어나면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데 얼마나 이걸 가정교육 개인 교육이죠. 개인 교육을 얼마나 대단하게 받았을까요?
요셉이 2년 동안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니 그들은 얘기를 들으면 눈이 깜짝깜짝 하면서 그랬군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막 자꾸 들으니까 재미있어서 계속해서 국사를 계속 논하니까 다음에 총리가 되었을 때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그렇죠,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나를 얼마나 멋지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40장 6절에 보면은 두 관원장이 말입니다. 두 관원장이 얼굴빛 같이 잘 관찰하며 그들을 섬긴 것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리자들의 공통점은 누구나 주어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단번에 행운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가, 우리나라도 5천만이 넘도록 살아가는데 누구라도 어려움을 이기고 또 자신을 관리하고 또 다듬으면 요셉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가다 보면은 언젠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알아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절대로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두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어떻게 할까 하면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점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더 강해지면 뭐 되죠? 두려움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다시 모래와 세멘트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어집니다. 모래와 세멘트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지만, 그런데 모래와 세멘트를 가지고 있을 때 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싹싹 섞어두면은 이제는 든든한 덩어리가 됩니다. 든든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물이 없이 모래와 세멘을 그냥 모아두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성령과 함께 움직이면서 너무 감격해 하는, 너무 고마워하는 이런 눈물이 그 속에 섞여지게 될 때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반죽이 되기면 든든해지고 깰 수도 없도록 아주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은 두려움과 반비례한다면 우리가 감사의 눈물, 그리고 정말로 주님은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다고 정말로 고백의 눈물, 주님이 아니면 안 되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의 눈물과, 그리고 성령의 우리의 뒷받침이 있어가지고 모래와 세멘 합쳐서 품비감을 하면 우리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를 만나도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믿고 있는 신도가 있습니다. 잘 믿는 신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움직이가는 신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 있는 신도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니는 신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냥 다니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속할 수 있고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믿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교회에 속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양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고양시 같은 데에서는, 우리 교회는 그런 거는 대구는 우리 교회만 안 보낸 것은 아니겠죠. 다 보내는데, 고양시 같은 데는 이번 주가 되는데 뜯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카톡에 보니까 집합 금지 해가지고, 그쪽에는 좀 더 요즘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집합 금지. 그래가지고, 벌금은 300만 원인데, 구상은 청구한다고 하면, 집을 청구한다고 하면 다 보냈더라고요. 다 보냈는데, 모두 벌벌 떠는 거야. 이거 막 한 명 나오면 그 구상권 청구하면 모두 벌벌 떠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했는
그 민주당 지지했던 강주에도 난리 나더라고. 예배를 금지해도 강주가 더 세더라고. 그렇게 지지했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막 난리 났어. 막 들어보니까 이용섭이라는 분이 그 강주시장인데, 이용섭이가 강주 시민 편이가 문재인 편이가 고만 막 난리 났더라고. 보니까 막 굉장하더라고 자체가. 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래서 꽃이다, 내 속으로 꽃이다. 믿는 발등이 꽃이다 이랬어. 참 강주 쪽에 비도 많이 와서 여러분 한 100m 그 강둑이 터졌다 하잖아. 강둑이 터진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동네 강둑 터지고 놔두고 뭐 중국까지 가서 너무 댐 터진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기는 이제 전혀 이해하기 힘들어. 강둑이 터졌어. 아니 산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는 거예요. 산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곡성에 산이 무너졌대. 산이 무너지는 걸 꿈에도 못 생각. 산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산이 무너져 집이 덮였는데 그 소방서 사람들이 집이 원래 몇 개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다 덮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지명하여 불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읍시다. 부디 나는 하나님의 지명하여 불러다니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늘 대구 좋다, 대구 좋다. 늘 어디 갔어도 대구 좋다 하는데 좋은 거 맞잖아, 지금 봐. 이번에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드러나잖아. 이렇게 좋은 데 산다는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뉴스 날마다 보시잖아요. 하우스에 올라가고 건지달라고 해가 건지 노는 거 봤죠? 그나마 조상집 사님은 뉴스 보고 사니까 막 얘기하라고 하면 막 1시간 얘기 다 못할 거예요. 그렇게 많으니, 와. 우리는 그런 거 없자는 자체예요.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냐가요.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죠. 옛날처럼 덥고 춥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숲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덥고 많이 춥지도 않습니다. 부디 하나님 지명하여 불렀는데 이곳이 우리가 사람의 행복하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으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험의 종점에서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 끝이 뭐합니까? 원망하지 않고 살아갔던, 남을 욕하지 않고 살아갔던, 정말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변명할 수밖에 없는데도 묵묵히 참고 살아갔던 그 사람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시간을 또 우리가 내어서 정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990년대 역경의 열매 제목으로 소개된 주식회사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간증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런 간증이거든요. 그가 젊은 나이에 근육무력증 이런 질병을 가져. 근육무력증. 여러분 근육이 없으면 이 짐 못 듭니다. 그죠? 짐도 못 들고 잘 못 걸어 다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이래요. 니도 내 나이 돼 보라. 니도 내 나이 돼 보라. 그 사람의 기준입니다. 너도 내 나이 돼 보라.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예를 들어 누구죠? 김순희 권사님 앞에서 그 얘기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김순희 권사님 앞에 너도 내 나이 되고라 할 수 없잖아 자체가. 모두 자기 기준에 이 젊을 때 근육무력증이 온 거예요. 청년 때예요. 자, 얼마나 고생인데 근육무력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감옥에 살아가는데 어떤 감옥? 질병의 감옥입니다. 감옥. 교도소가 질병의 감옥방에 살아갑니다. 이 어려움 때에 2년 동안 질병의 감옥에 살아가면서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책을 3,000권을 읽었다는겁니다. 날마다 책을 읽었다는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는데 그런데 2년이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더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2년 동안 읽고 또 읽고 읽었던 많은 책들이 다양한 정보가 습득돼 가지고 얻은 결론이 결국 그는 이랜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이랜드에 근무하면은 주일
근무자에 좋지만도 이랜드 그걸 얻으려고 하면 주일날 장사를 하면 총판을 안 줬잖아요. 주일 장사를 안 하면 아예 안 되는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랜드 그 대리점을 내려고 하면 아예 주일은 문을 안 닫으면 물건을 안 준다. 이랬습니다. 참. 여러분,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건물을 짓습니다. 1층짜리가 아니라 높은 건물은 진짜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아래로 밑으로 많이 내려가야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100층이 넘는 건물이 롯데 빌딩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건물 하면 63빌딩 이러지만도 63빌딩 2배로 되는 건물이 롯데 빌딩이 있는데 그 송파에 있는데 그 아래로 내려간 게 얼마나 내려갔느냐 하면 그 한강변이니까 모래바닥인데 그냥 지으면 되겠어요. 자체가 아래로 내려가기 얼마나 많이 내려갔냐.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더 많이 내려가야 됩니다. 자, 다시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 더 많이 내려가자 우리가 더 멋지게 더 귀하게 되려면 자꾸 어려움으로 인한 준비 기간이 훨씬 길어야 됩니다. 내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훨씬 길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기간이 길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이 절대로 낭만할 필요 없이 나는 아직도 준비하는 기간이야. 나는 아직도 훈련받는 기간이야. 나는 아직도 하면서 이 박성수 회장은 병을 얻은 뒤에 계속 하나님께 치료를 구하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부모와 그리고 모든 식구들 중보기도 큰 힘이 되어서 1978년도에 2년을 끌던 질병이 나을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나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온갖 병은 안 가보겠습니까? 다 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어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요셉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어려움의 기회를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그리고 2년 동안 옥살이 할 때에도 전혀 배움의 기회를 조금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꾸 미래를 준비합니다. 승리하는 인물들은 어려움의 기회들을 배움과 도전의 기회로 삼고 또 삼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찾아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만큼 씁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디에 있느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 감옥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주위 환경이 좀 더 어렵고 좀 더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교도소 오게 했구나. 감옥에서 오히려 더 요셉은 단단해지고 더 변화되고 더 알맹이가 꼭 찰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보이지 않게 변장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누구를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이 유학을 하게 만들었구나. 요셉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정치 국사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는데 내가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도무지 아는 것도 없는데 17살에 와가지고 착한 것 성실한 것 하나 가지고 가정 총무되었는데 이런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세상에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만 해도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이제 원망이 아니라 누명을 쓴 원망이 아니라 너무 날마다 고마워하니까 자기도 강건해지고 자기도 예뻐지고 자기도 참으로 마음이 건강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짊어지는데 배움이 자기에게 작동이 잘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도 신앙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일할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소중한 자녀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며 대량 생산되어진 소모품 같은 존재도 전혀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만든 조리품입니까? 조리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리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최고로 잘 만드는 분이 최고로 대단한 분이 신중하게 잘 계획해서 만들어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재능을 따로 따라주고 애정을 담겨서 세상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이 밀려온다고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한번 나아가보자. 그래요. 적극적으로 한번 나아가보자. 적극적으로 주어진 내 최선을 다해보자. 요셉처럼
요셉이 처했던 이런 것처럼 정말로 앞뒤가 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쳐다볼 수 있는 하늘을 열어놓으셨구나. 이쪽을 쳐다보고 도울 자를 쳐다볼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앞뒤를 바라봐도 다 막혔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나를 도우시려고 위를 열어놓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그 아내 같은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여자가 아니면 그 집에 평생도록 모성대장하며 살았을 텐데 참으로 이 요셉은 가면서 이 감격의 기도가 얼마나 하고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어려운 시기를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가 성도가 꼭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자, 이 요셉 말입니다. 지금 같으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우리를 그곳이 아니고 더 다른 곳으로 보내서 함께 있게 더 좋은 곳으로 있게 보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있는 건 얼마나 편하고 좋고 자기 밑에 종들도 많았는데 총무에서 많았는데 행복했는데가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더 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이 말인데 보혜사는 헬라어에서는 이 파라 이 말이 옆에 이 말이 옆에 파라 옆에 이 말이고 그 클레토스인데 칼레오 이 말은 부른다 이 말이 옆에서 부른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번에 동반자로서 우리의 곁에서 부르고 우리의 곁에서 도와주고 우리의 곁에서 지지해주고 우리 곁에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곁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은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면 성령을 동반자로, 그래서 성령을 동반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공적인 삶이 우리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힘의 본체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도무지 그건 아닌데요 가슴이 답답할 때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한번 깨달아보자, 돌아보자. 두 번째,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최선을 다해 살아가보자. 그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 때 우리에게 도장 찍으시고 길을 주시고 가정 총무로 가정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다스리고 가고 싶은 자기의 고향의 온 식구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엄청난 변화되어도 자리가 천지되어 엄청난 자리가 천지된 것을 바라보면서 가정 총무에서 나라의 총리 되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원망하지 않았을 때 참으로 보디발이 아내를 원망하면서 뛰어내렸으면 그냥 목을 졸랐으면 그런 인생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쳐다보면서 끝까지 견뎌내고 묵묵히 참고 또 참아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잘 붙임받은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